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물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불치병이라고 하죠. 근데 두 사람이 함께 건강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책 이름이 당신의 물통은,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갤럽 회장인 도널드 클리프턴 박사고, 그의 외손자인 톰 레스라는 그 할아버지와 외손자가 같이 쓴 책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 책을 썼죠. 그리고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이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대부분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신병을 앓거나 가족 식구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정신적인 건강이 귀중하다는 걸 알지 못 느낍니다. 육체의 건강만 많이 생각하죠. 요즘은 이런 용어가 있죠. 헬테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스테크라는 말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재테크하듯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헬스테크라고 하는데, 그 CEO들, 기업의 그 CEO들은 대부분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테크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건강하게 살려면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보통 DSM-4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심리학, 정신과에 관해서 관련된 그 학문입니다. DSM-4. 이제는 DSM-5가 나왔다고 하는데, DSM-4 할 때 제가 1년 동안 그 정신과 의사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과의 질병의 85%는 바로 정신적인 것이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부채에 시달리거나 어떤 환경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이나 정치적으로 많이 시달려 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람이 말라버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순식간에 육체가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북한 군인, 남한 군인들이 포로 소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쟁 포로에 이제 끝나고 나서 교환하고 풀려났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가정으로부터 고립되고 주변 사람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죽어갈까?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왜 죽어갈까? 연구했어요. 그 결과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신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한 정신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포자기병입니다.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자포자기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 포로 속에 갇혀 있다가 이 죽음의 속에서 언젠가는 이제 끌려가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의사였어요. 나는 언젠가나 살 것이다. 나는 살아나가서 반드시 내 가족을 만나야 될 것이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결국 포로수 형세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것까지도 잔인한, 이제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고 삶을 부정하는 이런 것이 세뇌교육이 돼서 심각하게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사회도 못 믿고 주변 사람도 못 믿고 고립되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제가 김포에서 오늘날 고독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한 것 같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부자고 부유한 것 같고 학벌도 좋은데 사람들이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에 쌓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통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물통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물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물통이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죠.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물통에 부모들이 잘못 교육시키고 잘못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성장에서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수 형세에서 자포자기하고 결국 이들은 병을 앓게 가지고 몸이 이제 무기력해져 가지고 결국 죽어갑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벼룩이 점프하면 6m를 뛸 수가 있는데 30cm 상자에다 벼룩을 넣어놓고 한 달, 두 달 놔두면 뚜껑을 열어도 절대 30cm 이상을 안 띱니다.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어라는 무기력이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셀리그만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를 시험했을 때 전기를 확 충격을 줬어요. 충격을 줘서 개가 일정하게 충격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안 먹고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물통에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몸은 어떤 것으로 채울 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욕심?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무슨 책을 썼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1976년에 소유냐 존재냐. 우리 인간은 소유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존재론적인 삶을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명예를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재산을 척척 무슨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진 것만큼 행복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제 그런 것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명예나 부의 그런 관심보다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라.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물통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나 또 클린턴 박사 또 그 손자 톰 레스는 진정한 건강을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물통에 그들은 긍정을 갖다 심어 놓으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김포에 가서, 김포는 성도의 숫자가 여기보다 많죠. 그런데 젊은이들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 보면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상담으로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국의 모 대학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유학 갔다 왔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아먹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 단칸방 얻을 것이 없다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목사님 같이 그러십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소유론적인 삶을 살면 그 소유가 나로부터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유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물통에 바울 사도의 물통 속에는 과거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다메섹 동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율법주의,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통에 있는 지저분한 걸 다 끄집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가 삶이 인생이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냐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와 혼과 영, 성경은 이 세 가지도 말하고 또 하나는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이분법을 혼과 영혼을 합쳐서 말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는 반면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우리 모든 심리적인 것이나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자꾸 형이 하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형이 상학적인 것, 영적인 것, 고상한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은 이방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파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냐? 바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성령 받으면요 기뻐요. 성령 받으면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것을 하는 일인데 성령께서 힘 주시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니니까 선교지 많이 다니는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어. 목사님 선교지 할 때 나 따라가겠어. 이번에는 정원 차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교인들이 기다리고 단기 선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목사님들끼리만 딱 가방 들고 딸라가지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현장을 보고 꿈도 가지고 그냥 여행을 가면요 이렇게 건물만 보고 여긴 뭐 유적지만 보고 밥만 먹고 재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갔다면 내 생각과 사고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봉사한단 말이에요. 예?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할례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 할례파는 예수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가말레일 문화생이요, 나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유명한 미국 시민권자다. 예를 들면 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나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랑거리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기고, 왜 그러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용맹, 용사들 전쟁에. 뿐만 아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풀꽃 같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자랑하라 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빨리빨리 띄워야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김포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제가 여기 섰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면 이 마음의 물통에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채워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섬길 줄 모르고 내 것을 나눌 줄도 모르는 이런 비극한 현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60년대 가난했어요. 그때는 대문 없는 집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쑥에다가 떡을 하면 나눠 먹고, 나눠 먹고 이웃집 보고 나눠 먹고 사랑과 정이 있었어요. 정말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윗집에 누가 사는지 저도 몰라요. 아랫집 누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아요. 이 콘크리트 담 속에 사는 사람들, 갇혀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들으면 뭐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나도 이 말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년 전 30년 지나 똑같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당해서 행하는 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생명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일간지 신문에 오래전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세미나하고 강의하러 다녀요. 예? 강의하러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끝나면 큰 집에 갔다 나오고 큰 집에 갔다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기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필리핀에 올해 그 역사를 보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한 20, 30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그 피플 파워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 그도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0, 30명을 만 명을 독재로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결국 미국 공격에 의해서 도망가가지고 하수구에 숨었었잖아요. 나올 때는 트럭에다가 달러하고 유로화를 수천억 수조 원을 갖다 싣고 나왔는데 잡혔을 때는 5억 분이 없었어요. 결국 잡아가지고 그런 재판받고 나서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집어던져서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별장이 있었는데 그 배가 있었거든요. 후세인이 타던 배. 그 배가 금으로 장식됐어요.
그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한 줌의 바닷가에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네수엘라 46대 대통령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마두로가 잠자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150대 전투기가 쫙 떠가지고, 어떤 건 군함에서 뜨고 본토에 떠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헬기가 또 갔죠. 헬기가 떠가지고 그 대통령궁을 딱 들어 침실에 자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생포해버렸죠. 자기는 눈 뜰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추진 입혀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돼서 갔어요. 루마니아 차우세스크도 계속 독재를 하다가 결국 그는 군인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탱크로 압송돼서 죽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80년 동안 자동차를 잘 판매하고 한때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었는데 문 닫았어요. 이제 중국의 전기차에서 밀려버렸죠.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는지, 이제는 로봇가 다 하잖아요. 로봇.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 로봇가 오면 로봇 하나 사면은 그 로봇 한 대 값이 3년치 인건비래. 인건비. 그 가지고 로봇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3년치 인건비 한 대 로봇 하나를 사면 수백 명이 일하는 것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려니까 현대노조도 반대하는 거야. 우리 일자리 잃는다고.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요, 변호사들도 옛날 같지 않냐고 뭐 질문으로 써주는데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잠시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입니다. 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우리 연수의 자랑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히 나라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우리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부귀, 명예, 권세 다 누려봤는데, 여러분 누려보면요 헛되다는 말이 없을 때는 막 가지고 싶어요. 없을 땐 가지고 싶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하는데요. 뭐를 후회하냐? 하고 나서 실패했어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못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는데 헛되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금과 은이 길에 있는 돌처럼 많았고, 또 처와 첩들이 1,000명이나 있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운 푸른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노새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가끔 우리 그 추도 예배 드리러 고향에 가면 고향 교회에 묘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묘지가 거기 있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보다 한참 젊은 후배도 거기 많이 와 있어. 그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벌써 왔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만 내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코에 소음이 딱 따라가 버리면 3일만 지나버리면 생선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다가 할 것도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그다 인생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교사하다가
한국에 와서 중국 월급이 적으니까 한국에서 노가다다가 떨어져 죽었어.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건축업 건설하는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동생이 와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기사에 실린 거 봤어요. 형 이렇게 죽으려고 한국에 왔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고 한국에 왔소? 중국에서 학교 교사하다가 월급이 많으니까 왔는데 자, 그렇게 죽을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살았소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는 잠깐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타콤 지하 동굴, 또 지하 대련구야 같은 것, 또 바위, 갑바도기야 바위 같은 것에 그 바위 틈을 파가지고 곡괭이로 파가지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딘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아직도 50%뿐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라는 말을 말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이뤘담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나는 이미 완성된 자가 아니다. 늘 언제나 주를 위해서 내가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부족을 인식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또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자주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이 그리스에서 바울은 그리스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터키, 그리스. 그런데 육상 경기하고 이미 그때도 고대에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이 하나다. 그러므로 열심히 상 받자.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많이 받읍시다. 시작.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나게 하면 상 못 받아요. 예?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예배만 오고. 예배 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말고 점심 드시고 오예배도 드리고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김포에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설교할 때 그래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천국의 소망,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두 사람은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옆에 가서 목사님 상 받은 것 좀 얻어먹고 살게요.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좀 삶을 조금 생각을 좀 변화시켜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지금 생각하니 그때 35년 전부터 1989년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남아를 주로 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 강의하고 교회도 짓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짓고 빚갚기도 부족해서 외국에 교회 한 개도 못 졌어. 여러분들 좀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는 내 집만 생각하지 말고 좀 외국에다 교회 한 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나안 나라 가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싸게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그 교회에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심판될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할 때에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우리 주님은 각각 계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세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웰단,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물통 속에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허탄과 교만과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직한 삶, 또 하나님 아버지 반사회적인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은 진실하고 거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자랑하지 않고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